12월 29일 말씀 보겠습니다. 목요일 예수 사랑의 표출,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의 행위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그분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소한 일에도 가차없이 그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무서운 재판관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그분은 사랑의 형체이고 표출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 아이가 어리지만 이제 지혜가 자라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또 세상의 사물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그 본질을 바로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불 가까이 혹은 뭐 칼 이런 가지고 가까이 만지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주의도 하고, 또 전구 같은 거 이렇게 소켓 이런 데 젓가락 갖다가 잘못 집어넣고 감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의시키고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을 뜨거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이 왜 위험한지,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못하게 하는 부모님을 야속하게 생각하고 막 울고 떼쓰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제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말 젓가락이나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가지고서 우리 소켓에다 댔다가는 감전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고, 인간의 그 본질을 다 아주 죄인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망치는 그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주다 보니까 그 율법은 결국은 율법을 인식하는 그 죄인의 입장, 사람의 입장은 항상 심판밖에 없죠. 율법은 좋은 것인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참 좋은 것인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인간은 그 율법을 범하고 그 결과만 맛을 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나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째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율법이 이제 지나고, 여기 보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값을 내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도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생을 갖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된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관계하셨습니다. 아직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지 아직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은 갈릴리 거리를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신 아버지의 성품과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갈릴리에 사시면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가 사랑으로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주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장 흉악한 죄인들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은 사랑의 동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 주님의 대화의 내용과 방식, 주님의 행동은 모든 그분의 사랑을 표출했습니다. 심지어 화가 나실 때도 주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표출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이었습니다. 당신에 관한 증언 또한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의 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거듭난 영에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야말로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우리 주변에 보여줄 그러한 존재들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그들에게 온전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 요한일서 4장 8절이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번 성탄절에 사랑이 당신의 마음의 성곽에서 높게 휘날리는 깃발이 되게 하십시오. 사랑을 말하고 행하십시오. 사랑의 사람으로 알려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 여러 가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상을 받고 또 그런 특징이 나타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알려지도록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였고요. 여기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그 참고서적으로 사랑장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은사도 그리고 어떤 능력도 그리고 어떤 지식도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사랑을 통하여 사용되고 사랑을 통하여 섬기는 데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가 주일날 우리 청년들 오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또 2부에 때도 했던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착각입니다. 아주 낮은 차원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지식이 남이 모르는 거 알고 있다. 그럼 혼자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회사에서 혹은 무슨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때 그것을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 결과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그 유익을 보기 위해서 돈 내고 사기도 하고 결국 뭡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유익이 마진을 좀 붙여 자기에게 돌아올 뿐이죠. 사실은 우리가 구멍가게를 한다고 합시다. 슈퍼를 하나 한다고 해도 사실 그건 남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게 해요. 그리고 마진을 붙인 것만 내 노동의 대가를 내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뭐 대단히 자신을 위해서 살고 같지만 여러분 어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하고 봉급을 받아도 결국은 누굴 위해 하는 겁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내고 결국은 전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능력, 어떤 은사가 있은들 그것이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쓰는 도구가 되지 않고 자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어떤 그 희생, 어떤 열정, 미움으로 한다든지 무슨 이런 거 이것은 그런 거 많지 있잖아요. 우리 혁명가들 몸을 내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뭐 어떤 이념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뭡니까? 그 10중 8구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결국 자기 사랑이거나 자기 주장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몸을 내어 불사를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건 누구라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 정말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 여기 그대로 설명되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성령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랑 이야기를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래서 바로 이것은 장성한 사람은 결국은 사랑의 사람이죠. 가장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사랑의 사람입니다. 앞에 말하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서부터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이런 성품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랜 또 이런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품이 되어서 훈련되어서 늘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어떤 그 도전이나 어떤 그 거스른 일이 있어도 항상 같이 사랑으로만 반응한다. 이런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힘이 들어서 못했다 하는 게 없죠. 다 자기 수준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작은 일에 불쾌하던 것이 이제는 좀 큰 일에 큰일 아니면 별로 불쾌한 일이 없다. 지금 사랑의 능력이 상당히 확대된 것이죠. 과거에는 어떻게 그런 일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참 참기 힘들고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자고한 사랑하기 힘들다 하고 여겨지는 경우가 이제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특이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고 합니다. 그런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어떤 상처가 크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다든지 제가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참 단순하죠.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상당히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책을 하고 좀 괴로워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자책하고 괴로울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오다가 부부간에 싸웠다든지 교회 안 가려는데 할 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계속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앞에서 인상 쓰니까 나는 그걸 모르고 부부싸움 한 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나한테 시험 들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왜? 시험 든 사람들도 덜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존다. 우리 청년들 보면 예배 때 시간마다 시간마다 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 문제 있겠지 맨날 그런데 그냥 또 맨날 어디 토요일 날 어디 가서 밤새도록 알바하고서 새벽에 늦게 안 나오려다가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예배당에 나와서 좋은 것까지도 걔한테는 대단한 열정인지도 모르죠. 밤새도록 알바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우리가 자기를 자책하거나 사랑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든지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인 줄 기대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어린아이구나. 그걸 모르고 나 성숙한 걸 기대하니까 난 이 정도 기대하는데 이 정도밖에 못하니까 내가 실망스럽고 힘들죠. 원래 이 수준이구나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아이들이 좀 투정하거나 좀 못된 짓 해도 우리가 그냥 웃어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혼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오래 사신 분들 다 알잖아요. 결혼하면 이 배우자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치유받고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입니다. 부부간에도 어디 건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왜? 그런 부분에서 열등감이 있다거나 상처가 있다거나 성경적인 생각과 성경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이 상처가 되고 모든 것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살다 보면 이제 하나씩 드러나죠. 자꾸 갈등되는 거죠. 사랑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난 그쪽이 건강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쪽이 상처가 있거든. 그러면 나는 건강한 사람은 그 상처 있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죠. 왜 그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냥 알아가고 결국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하여기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치유받으면 그런 어떤 이제 더 이상 상처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죠. 다 치유받아서 건강한 사람처럼. 여러분 뭘 날씨가 추워도 옷만 좀 따뜻하게 입고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어디 외상이 상처가 크게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추울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정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렵고 사랑하기 힘들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니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쓰고 또 그 사람 내 얘기만 하지 않고 그분의 입장과 왜 그랬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들어주고. 그 사랑은 어떤 면에서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랑입니다. 요새 무슨 한창 요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 친구들이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그 중학생 같은 경우 보니까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님도 바쁘고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고 바쁘니까 둘 다 맞벌이 하신 부부였다는데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친구도 들어주지 않고 선생님들도 뭐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잘 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도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인성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급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까지 다루기에는 포기하신 선생님들도 많고 지치고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미국은 그렇게 저 잘은 모릅니다. 대충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중학생쯤 가서 이렇게 폭력이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한 건 일어나자마자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뭐 때리고 야단치고 절대 안 때립니다. 바로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뭐 정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되면 바로 경찰 불러버립니다. 경찰이 그냥 미국 경찰 총 뭐 실탄 완전 무장해가지고 닥쳐가지고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미국에 그 총기 난 사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총기 검사 철저하게 하고요. 네, 그런 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공권력이 잘 돼 있어요. 우리 같이 경찰 때리고 뭐 경찰한테 덤벼드는 걸 갖다가 무슨 민주투사로 인식하는 그런 잘못된 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그냥 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 약자를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경찰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선생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다 시스템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친구나 부모나 선생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그가 당한 고통을 귀 기울여주지 않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수준과 어려움과 상처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이해해 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 거죠. 우리 하여튼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영역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고 또 각 사람이 자기가 걸려 있는 한계 그러니까 뭐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 다 쉽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그 자기가 걸려 있는 데마다 그 넘어야 될 문턱이 있는 거죠. 그것만 넘으면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내가 지금 사랑하기 힘든 사람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런 수준으로 사랑하기 힘들 때 우리가 그 이 수준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국 내 사랑의 능력을 길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수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무엇을 가지고 오해를 했는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아직 어리구나. 어린데 어른이 애하고 안 싸우잖아요, 그죠? 애가 어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투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어린아이가 그렇게 했는데 부모가 화를 내고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니까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로 대접하지 않고 어른으로 대접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매우 어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적으로나 혼적으로 제대로 뭐 사람만 크지 실제로 어린아이인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들도 뭐 말만 겉모양만 어른이지 반응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 어렸을 때는. 그러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결국은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사랑하다가 이제 성숙한 사람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인 아버지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을 저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겠습니다. 저의 대화 방식과 형태에서 저의 행동에서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